네, 다 함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족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며 어떠한 길을 행할지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늘 일관된 태도가 어떠했느냐 할 때 완고하게 거절하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노동이나 하라 이렇게 취급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잡아둘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은 세상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그 사회가 운영되어지고 발전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면 노동과 억지로 잡아두는 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소유 가치를 풍성케 하고 또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체의 수고로움과 노력함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행동력과 역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즐거움에 이르게 되는 그 전 과정, 사람의 마음에 대한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행동과 거기로부터 나오는 성과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억지로 잡아두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 중에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 학교의 선생님이 보여주신 영화인데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그 시절에 찰리 채플린 배우가 나와서 연극을 하는데 공장에 취직을 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기계가 열심히 돌아가고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그 공장 안에서 똑같은 행동과 기계의 속도에 맞춰서 자기의 몸을 거기에 맞추어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되고 또 일을 마친 시간이 되었는데도 계속 렌치를 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렌치를 쪼고 길에 산책을 해도 어떤 물건을 보아도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 놓인 부품을 쪼듯이 계속 자기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중에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고 방황하다가 한 소녀를 만나서 마음의 변화를 입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 프로세스 안에 자기 몸을 우겨 넣게 되고 맞추게 되니까 사람을 보고 길을 걸어가더라도 계속 그 기계 앞에서 했던 행동들이 계속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형틀에 흙을 가두어서 강한 압력으로 벽돌을 만드는 원리와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채 살아가고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가 하는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보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세상이 운영되는 원칙으로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피라미드의 한 재료이고 기계의 한 부품으로서 나도 모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 속한 사람들, 파라오가 노동이나 하라 하고 또 억지로 잡아둔다라고 하는 이 사고 구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또 내 심령 속에도 여전히 세워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가 첨예하게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기울어 가는 것이 아니라 완강하고 또 나가기를 요구하는 마음들이 계속 대립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속에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구분되지 못한 채 계속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재앙 속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또 사람은 마땅히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자인가라고 하는 교훈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나가면서 파라오의 마음은 점점 꺾여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듯이 우리의 생각들도 전환되어지고 나아가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설교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애굽에 속한 모든 짐승들, 소나 말이나 양들 다 돌림병으로 죽어나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짐승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짐승은 사람과 아주 깊은 관련을 맺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표현할 때도 짐승에 빗대어 늘 자주 표현하곤 합니다. 특히 소나 말이나 낙이나 낙타나 양과 같은 이런 짐승들은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힘과 권능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다스릴 수 있고 짐승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은 그곳에 엄청난 효율이 발생하고 그 힘이 나타나고 또 곧 농사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짐승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짐승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시는데 짐승을 몇째 날에 지으셨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성경 암송대회 열심히 배웠는데 창세기 말씀을 암송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네,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했죠. 둘째 날은 궁창을 나누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다 했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들과 날짐승들, 새들을 창조하셨다 하죠.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면 육지에 살아가는 짐승들, 각종 동물들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두 가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는 짐승이고 둘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래 짐승과 사람은 그 운명과 지음받은 섭리가 동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덧붙였던 것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호흡을 부여받은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을 안식케 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로서 지음받은 인생과 그리고 짐승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사실 일반과 다를 게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짐승과 무엇이 다를까? 일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도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래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세계, 사람이라고 하는 세계 함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짐승과 사람의 구별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마침내 안식하셨는데 사실 어떤 조건이 하나 빠져버리면 짐승과 사람, 짐승보다 더 나은 게 없을 만한 그런 운명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존재가 될 때에 짐승을 다스리는 자가 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무엇이냐? 짐승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지 못한 존재, 짐승과 동일하더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따져본다면 여러 종이 나누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안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없다면 그것이 짐승이나 다를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어떤 세계냐 할 때 힘과 능력의 상징이라 했습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 영광을 두느냐, 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세계는 약육, 강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신명학교에 입학해서 미션 스쿨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입학하고 1학년 1학기가 되었을 때 첫 종교 수업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성성경 목사님이 수업을 해주시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그 첫 수업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정장을 입으시고 교탁 앞에 서시더니 이 반에서, 이 남자 반 안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수업에 하시는 말씀이 가장 센 놈 나오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특히 17살 이때는 힘 자랑을 많이 할 때이기 때문에 그 반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친구가 앞서 나갔습니다. 목사님은 정장을 벗으시고 교탁 위에 손을 올리라 이렇게 하더니 팔씨름을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그 친구가 순식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학생들이 성성경 목사님께 집중하고 또 더 이상 떠들지 않는 한 학기 내내 조용한 수업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짐승의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가장 힘이 센 사람 한 명만 제압하면 그 아래의 모든 것은 다스려지는 거예요. 육체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가족으로 들어오시고 적응을 하게 되면 진짜 입문 과정은
형제들에게 팔씨름이요, 자매들에게는 씨름입니다. 그래서 항상 팔씨름을 통해 자기 위치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인간계가 있고 짐승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계라고 하는 것은 힘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와 말과 양과 낙타, 각종 짐승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과 강함의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다니는 인생은 오늘날로 치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인생입니다. 우리 차의 엔진을 평가할 때도 몇 마력이냐 이렇게 하죠. 그것이 본래 말의 힘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늘 짐승을 힘의 상징으로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는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흙으로 지음받았고 육체로서 지음받은 운명 자체는 짐승과 다를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이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부르짖는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신앙과 또 하나님의 생기는 어떻게 부여받게 되고 회복되게 되느냐 이렇게 할 때 마치 짐승과 같이 힘과 역량과 기능을 가진 그 위치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부르는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에노스라는 사람 이후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하는데요. 이 에노스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언제 찾느냐 할 때 나는 약한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이걸 발견할 때 사람은 여호와를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계보 역시 힘과 역량을 가진 상태에서 이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사라는 경수가 끊겼을 때에 사람으로서의 가능성이 다 사라진 그 지점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셨고 계보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였고 환도뼈가 꺾여서 패배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게 했는데 그 이스라엘 이름이 하나님을 이긴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패배하고 꺾여가고 사람으로서의 가능성이 다 제거되는데 거룩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의 역량, 자기의 기능, 자기의 노력함, 이것으로 살아가는 그 사고는 사실 짐승과 다를 것이 없더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는 자녀를 대해갈 때 무능력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모순되고 또 약함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 자체가 다르더라는 것이죠. 자기의 역량, 자기의 기능, 또 자기의 노력함, 이것이 다 실패되는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나의 기능이 완전히 쇠하여지는 자리,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자랑, 자기의 노력함 다 포기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임 당하셨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게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그 기준점이 짐승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하고 표현해가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재앙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을 전해가면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기분을 나빠합니다. 자기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야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의 것이고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육체로부터 주어지는 총명함과 역량, 이것은 언젠가 쇠하여 질 것이고 마침내 돌림병이 퍼지듯 다 죽어나가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돌림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생명으로부터 감염이 이루어져서 자기 생명을 죽이게 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속에 있는 작은 병균들이 내 몸을 지배해서 쇠잔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다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발견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짐승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왜냐? 여호와를 부르짖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육체로부터 주어지는 그 세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힘과 역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이 요구하는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가고 또 의무를 다하고 또 주어진 값어치에 맞는 행동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십자가의 도를 찾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가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는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승리가 되고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신앙의 길이라 여겨집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여지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라오의 완강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론과 사람의 육체의 기능, 이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짐승과 구별될 수 있는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또 거저 받은 그 구원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